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걸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난 서로 가족인데 원수처럼 이렇게 경계하고 있지 마시고 경계를 푸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BCG에 투표가 있었잖아요. BCG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입니다. 이거 뽑는 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뽑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사람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도 있지만 이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될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는 얼핏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것 같아서 전제 군주제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강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거기에 국민을 대표해서 뽑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의회, 그 다음에 주의회, 그 다음에 연방의회가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로 되는 민주주의 국가죠. 우리가 살아왔던 조국인 대한민국도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민주주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BC 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정치가 왕권 정치, 왕의 명령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정치, 귀족들 정치, 귀족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정치였다가 점점 더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민회라는 것이었어요. 민회. 여기는 성인 남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이 민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모여서 나라를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회의가 민회였습니다. 이 민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크라토스는 민중 데모스에게 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데모크라토스, 데모크라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오죠. 가 되어야 한다라고
민중들을 대표해서 대표자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제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민회였습니다. 이 민회라고 하는 헬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오늘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하고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것이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헬라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민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나라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성인 남녀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하고 그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민회지. 그것이 에클레시아지. 그런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공동체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지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 형성되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 밴코에도 회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회당을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약 성경 통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시나고그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는 회당 중심이 유대인 10명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도처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지금 이 민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 몸으로부터 클레어,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였다는 이 자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에 모인 남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결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민회였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말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럼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10절과 11절에 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네,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상의 어둠에서 죄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과 함께 합당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따르는 일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펠로십. 우리가 서로를 알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우리 살아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교제잖아요. 성도의 교제, 친구의 교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교감하는 겁니다. 커뮤니언, 우리 감정과 주님의 감정이 교감하는 거예요. sharing,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뜻을 나눔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께 나누고 주님의 생각도 우리가 듣고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펠로십이에요. 이것을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반복하며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부르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해프닝으로 다 일어난 일들인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파데마라고 하는 단수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네마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수많은 고난들이에요. His sufferings.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경험하셨던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고난들을 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할 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죠. 좌절도 있고요. 헤어짐의 고통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죠. 때로는 깨어짐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고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었던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은 다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누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동참하십니다.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참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알아감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참여하셔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알아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지나게 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지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살아가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죽음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이 어둡고 힘든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누리는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가르침도 알고 예수님 삶도 알지만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아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죽는 자리이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게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죽은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죽음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하고 암담한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약속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붙드신 것입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서 소망 없이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손을 내민 우리에게 그 손을 붙잡아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건지심 가운데 우리는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망의 목부림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주님을 손을 붙들고 건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붙드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서 무트로 끌고 나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서 막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 건져냈습니다. 무트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쉬는 걸 확인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간 여정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끌어가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건져내고 숨쉬는 거 보고 돌이켜 멀리 도망가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 집까지. 그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꽁꽁 묶어서 노예처럼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막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기도 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손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려고 붙드신 손과 우리의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내민 손이 같이 붙들려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린 주님 붙들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과 손을 붙들고 걸어간 삶도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셨는데 우리 자꾸 이걸 뿌리치려고 해요. 가끔 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엄마 손을 막 뿌리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이 손을 뿌리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놓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 손과 손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손을 내민 손도 있고 손을 붙들려고 하는 손도 있습니다. 손밖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느껴져요?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요? 일으키려고 하는, 잡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든 거잖아요. 죄와 고통에서 믿음으로 내민 손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손이 붙들려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 것이 구원의 손길 아닙니까? 그게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럼 이 손을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손을, 손과 손이 마주 잡고 걸어가는 손인데 손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게 느껴집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과 주고받고 서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즐거운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동행하는 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걸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손도 있습니다. 이런 손은 언제일까요? 언제 이런 모습일까요? 뭔가 이렇게 뿌리치는 손이에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좀 뿌리치고 싶어요. 주님은 놓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손을 좀 놔버리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다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붙들고 있을 만한 힘도 없어요. 손만 보는 거지만 그 감정이 다 느껴져요. 이때는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는요,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평안할 때는 손잡고 걸으면서 행복하게 동행하는 걸음도 걸을 수 있지만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폭풍 치는 언덕에도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이렇게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앞도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더 꼭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빛으로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붙들어진 그 손을 의지해서 걸어오게 하신 그 손을 지금은 더 강하게 붙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마치 폭풍처럼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붙들림 바 된 그 손을 더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혔습니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손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이 뺏겨서 동행하던 손을 놓아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서 손을 놓고 있고 단지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붙드십시오.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걸어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손 다시 굳게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언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표대가 생긴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 표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듯이 예수 믿고 따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표가 있고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많은 경주들이 있잖아요. 마라톤도 있고 여러 경주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달려갈지 몰라요. 아무리 빨라도요, 아무리 죽어라 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하듯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예전의 기억과 경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전의 경험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꾸 거기에 연연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왔던 기억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의 삶이 좀 메마르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로서의 살았던 비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여정 속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이 여정 속에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광야 같기 때문에 좀 힘들게 느껴지니까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의 삶이 추억으로 와요.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직 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과거에는 과거의 성취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구원받은 그때마저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 만나면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정말 홍해를 건넌 건 맞나? 안 맞나? 마치 영적 치매가 걸린 환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은 경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서라도 1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썩을 관을 얻고자 싸우는 사람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자기의 위안 삼고 자기가 합리화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그 표들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온전한 미완성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순이 있어요. 온전한 미완성.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마지막 절인데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퍼펙션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mature, 성숙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은요, 완전함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 가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명을 십자가에 다 이루신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닮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다 완전히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도. 우리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미완성인 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스테반의 인생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지만 그 인생을 보면 아쉬운 미완성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완전한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이 떠올랐어요.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교향곡이 별명이 미완성입니다. Unfinished. 미완성. 왜냐하면 대부분 교향곡들이 일반적 고전의 낭만파 교향곡들이 대부분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유달리 슈베르트의 이것만 2악장으로 끝납니다. 양으로도 부족하잖아요.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unfinished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곡에 대해서 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개의 악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들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서 휘어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써 다정히 속삭이는 매력적인 교향곡을 나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양식적으로는 미완성인데 내용적으로는 미완성이 아니다. 사랑이 풍성히 들어있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인생이다. 좀 상상해 봅니다. 이 4악장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10악장까지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명곡이라고 아름답다 말하겠습니까? 지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10악장까지 늘려놨는데 지루해. 기승전결도 없고요. 클라이막스도 없고요. 거기 예쁜 것이 담겨있지도 않습니다. 지루해. 어쩌면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가 열려서 100세까지 꾸준하게 다 채웠어요. 양식으로는, 길이로는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완성이에요. 지루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압축돼서 30세의 인생을 살다가 떠났지만 길이로는 양식으로는 인생이 미완성이지만 내용으로는 완성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압축돼요.
어떤 사람이 일학장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2학장 정도 되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학장, 4학장 되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유한성이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이 언젠가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께 돌아간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이 내 인생에 임할 때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드셔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